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 말씀까지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를 합독하고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절부터 4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도 AD 70년 만에 무너져서 AD 1948년에 회복이 되었으니까 그건 실로 엄청난 세월 만에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피 한 방울 제대로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될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은 애굽에 임한 10번째 재앙, 곧 장자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애굽에 거주한 지 약 400년, 정확히 430년 만에 어떻게 나옵니까? 출애굽을 실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장정만 약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만 60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 잡초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인구였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막 소, 양, 막 이런 것들이 같이 떼를 지어 지금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보게 될 12장 43절부터 51절은요. 그 1절부터 14절에 언급된 6월절 그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좀 보완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특히 이방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다시 말하면 뭐 이방인 중에서 이 유대의 가족들에게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제 살았던 타국인이지만 거의 이렇게 늘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좀 여러분 여분네 아들 갈렙 역시 이게 유다 정통 집안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런 분들은 다른 잡족 중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들이 어떻게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게 할례거든요. 그 할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겠다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시키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 안에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계획하시고 전 지구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살리실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보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했던 장소가 람셋입니다. 이 람셋이 바로 이 요셉 당시에 애굽 왕으로부터 하사를 받았던 고센 땅에 있는 그런 주요 거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곳에 두 개의 국고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여기서부터 숫곳까지 갔다 그러거든요. 그 람셋이 어디냐, 숫곳이 어디냐, 대강 추측이 맞아요. 대략 이 람셋에서 숫곳까지가 약 한 50km 이상 떨어진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곳을 50km면 상당히 긴데 거기를 지금 200만, 아까 말했죠. 이렇게 장정만 200만이고 거기다가 잡족들이 포함됐고 막 어린아이 또
이게 여인들까지 다 포함되면 200만이 넘는 숫자가 지금 그 양떼, 소떼 막 여러 가축들과 함께 지금 막 걸어갑니다. 50몇 킬로를. 엄청난 대행렬이죠.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수레도 있을 것이고 장난이 아닐 거죠. 왜냐면 짐이 다 있었으니까. 그 중에 간단하게 챙겼지만은 뭐 옷도 있어야 될 것이고 폐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아까 말했지 양식으로는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구운 무교병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40절부터 42절을 보겠습니다. 자,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400년은 이게 뭐냐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30년이고 왜 차이가 나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어찌 보면 30년은 편하게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400년은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 있었던 기간은 430년이고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때부터 본격적으로 당했던 시기는 40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강 그런 부분에서 오차나 이렇게 오류가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왔다는 게 또 한 10대 돼요. 한 430년 만에 얼마나 많은 대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4대 만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잖아요. 근데 요셉이 뭘 갖고 옵니까? 해골을 갖고 오잖아요. 그 해골이 어디 안착되죠? 바로 저기 세겜에 안착되거든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대 만에 그 뼈가 돌아오니까 그렇게도 응답이 될 수 있겠죠. 60만의 장정이 군대에 나갈 자인데 여호와의 군대라 칭했고요. 근데 그들이 지금 아무런 싸움도 하지 않고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죠. 언제요? 그 밤에. 6월절 그 밤에. 아비벌 14일 그 밤에. 그래서 그날을 대대로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행사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게 바로 그리스도 언약이다라는 이걸 붙잡아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43절부터 4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6월절 규례에 있어 이방 사람에 대한 규례까지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방 사람이 6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가능한 거죠.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 거의 이스라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으로 산 종 같은 경우나 여러 만약에 이렇게 관계되는 경우에 할례를 받도록 한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했을 경우에는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조건은 뭡니까? 믿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할례를 행할 그때부터 표면적 유대인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했던 사람들을 찾기 위한 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다 뭡니까? 할례를 행할 경우에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8절부터 5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류한 타국인일 경우에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려 한다면 그 모든 타국인 남자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못 먹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그 말은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 시대에도 나는 전 세계의 많은 가짜 신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구별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 중에서나 할례는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에,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를 지킨 그 날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걸 출애굽의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이 역사,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밀 아닙니까? 출애굽 때 빠져나왔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순간에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제 과거 내 인생의 중심에 나 자신을 앉히든 우상을 앉히든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그 중심의 자리에 앉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런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인생, 여러분이 설계했던 가정, 결혼, 또 직장, 미래 다 버리세요. 그 말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특별함 속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꿈꿨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축복된 가정이 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축복된 가정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서 있기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계속 봐나가는 저희들이 이 출애굽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역사를 같이 믿고 저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